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를 시작하면서 간단히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하는데요. 쉬운 거예요. 퀴즈 안 돼요. 긴장할 필요 없고. 합니다. 퀴즈 안 된다는데요. 아, 퀴즈 안 돼요? 아니에요. 뒤로 미룰까요? 그 신약 성경 몇 권으로 돼 있을까요? 27권, 27권. 그렇죠. 오. 예. 요한 김에 구약은요? 39권. 39권. 우와. 그래서 39, 27. 오. 네. 그렇게 새로운 걸 배웠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리고 전체 66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요. 크게 나누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고요. 역사를 적은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은 서신서,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서라고 불릴 수 있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크게 네 장르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27권 책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네. 왜냐하면 마태복음 제일 먼저 나와 있으니까. 네, 네. 예, 아주 가능한 이야기고요. 아니니까 물어보신 네. 거예요. 순서로 아, 예.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네. 제일 먼저 적혀졌다. 네, 네, 네. 아,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배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네. 마가복음의 한 표. 마가복음 한 표. 예. 이 27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 전혀 다른 건가 보네요. 지금 아, 예. 계속 아직 안 물어보시는 거 나왔습니다. 보니까. 네. 아, 그래요? 뭘까요? 사실 우리 지난번 갈라디아서 하면서 좀 배우긴 했는데. 갈라디아서인가 보네요. 아, 예, 그렇죠. 갈라디아서. 뭐 사실 학자들 의견이 조금 두 가지인데, 어떤 분은 데살로니가 전서다 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복음서는 뒤에 적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 이런 서신들이 아주 먼저 적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적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순서는 그렇죠. 왜 앞부분에?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 있죠. 뭔 이유가 예. 있겠죠. 그런데 왜 마태복음부터 나와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적힌 게 아닐까요?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그렇게 네,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배우게 되고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복음서, 신약성경에 4개 있죠. 이름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복음서는 복음을 적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배운 적 있었죠? 굿뉴스. 네. 굿뉴스, 그렇죠? 굿뉴스, 굿TV, 굿뉴스. 네. 네, 이게 복음이죠. 네. 이 복음을 적어놓은 것이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어떤 복된 소식이 있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죠. 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의 특징은 뭐냐면 초점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태어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네.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마리아.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남자를 모르거든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해주는, 그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이야기부터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시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부터 해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부활의 소식. 부활의 소식. 예수. 예수. 또 장혜원님 한마디로 마저 정리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 말씀하신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오늘 복음서를 배우면서 정리하고 싶은 것은 복음서는 아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 복음서 자체가 복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딱 한 분 이야기만 해요. 누구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소식 그것이 복음서에 담겨 있고 그것이 복음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엑기스네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복음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공부하게 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은성님 읽어봐 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해라. 여기서 말한 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뭘 했을까요? 실천했죠.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다 전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같은 거를 손에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뭘로 전했을까요? 말로. 그렇죠. 네, 전부 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봤으니까. 하신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가서 말로 다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전부 다 말로, 언어로 전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문적인 언어로 그것을 구전 전승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승의 시대. 예,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그래서 영어로 oral tradition.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그 시대를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복음서가 왜 후에 적혀졌는지 그렇죠. 답이 나오네요. 예, 그렇죠. 야, 네네. 공부 잘하는 학생 금방 이렇게. 별 말씀을 예. 엄청 그러니까 똑똑해요. 네, 엄청 똑똑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네. 요한 이런 사도들이 다니면서는 다 입으로 말로 전한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도요. 뭘 들고 다니면서 보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다 입으로 말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하면서 배웠습니다만 1차 전도여행, 이런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으로 간 곳이 갈라디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핍박도 받고 또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자기가 파송됐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있는데 어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요? 갈라디아 네. 교회가 힘들어졌다는 소식.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온전한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그렇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할례 받아야 돼. 음식 구분해야 돼. 모세 율법 지켜야 돼. 그렇게 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듣고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앉아서 펜을 들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적혀진 성경책이 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후에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어서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와서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유럽 지역인 마케도니아, 성경은 마게도냐라고 하는데요.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가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비판을 받으니까 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남쪽으로 한참 내려와서 유명한 고린도에 와 있는데 거기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기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펜을 들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돼요. 또 나중에는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주면 그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됩니다.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첫 번째 만들어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떠나 있으면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거나 신학적으로 대답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내주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인 바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그리고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네 번째는 이제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다고 생각되는 로마에 가게 되는데 로마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쫙 써서 편지를 보내줍니다. 베베라고 하는 교회 여성 리더의 손에다가 편지를 딱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부터도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교회에서 했었어요. 그랬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서신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로마서를 전달해 준 분은 베베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름이 베베인데. 그래요? 네, 피비. 피비, 그렇죠. 네. 피비가 베베인데. 네. 예, 그 중요한 서신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여성을 신뢰했으면 중요한 서신을 그 여성 손에 딱 맡겨요. 그래서 피비, 베베죠. 베베가 로마에 가서 그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가 훨씬 먼저 적혀졌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고 그 편지가 교회에 전달되면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어요. 예배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전해준 편지에 보면 예수님 내용이 있고 복음의 내용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것을 예배 시간에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글자를 아는 교인의 앞에 서서 편지를 읽어주고 편지 내용 중에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것이 설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신기해요.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 누가가 기록한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한 그 얘기들을 들어서 후에 적었다는 게 확 오네요. 지금. 그렇죠. 네. 사도행전 그래서 말씀에. 그렇게 복음을 먼저 전해주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읽혀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아직까지는 적는 단계에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소식을 실제로 적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전문적인 단어로 문전시대, 문서 전승 시대의 문전시대, written tradition. 아까는 oral tradition, 말로 하는 시대였죠.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written tradition. 이제는 글로 쓰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전 시대의 계기가 아까 말씀하신 바울이 그렇죠. 죽어서예요? 이제 바울이 순교하게 되고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고 이런 위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림의 지연입니다. 재림의 지연. 재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시리라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앉아서 적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금방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오시니까요. 왜 금방 오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인데요. 장혜원님.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거의 사라질 때쯤 두 사람, 특별한 모습의 두 사람, 천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 보았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가시는 걸 봤으니까 지레짐작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네. 예,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거다. 그럼 계속 이러고 있고 싶었겠네요. 그렇죠. 정말 금방 예, 오실 예수님 것 금방 같아요. 오실 거로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말할 수 있냐면 임박한 종말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글을 적을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컴퓨터 놓고 이렇게 탁탁탁 자판을 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하려고 그러면 파피루스 종이를 준비해야 되고 먹을 준비해야 되고 갈아야 되고 그렇죠? 한자 한자 써야 되고 좀 더 고급스러운 거는 동물의 가죽에다가 적는 거예요. 얼마나 구하기 어려웠겠어요. 엄청 또 비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서 차분히 이렇게 그럴 마음이 적었던 거죠. 그런데 재림이 지연됩니다. 금방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게 되면서 이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기록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죽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게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지 하면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돼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치료해 주셨어요? 그걸 뭘 보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탁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이런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데요. 강윤지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가 젊을 때는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띠를 띄운다. 뭐예요? 너를 묶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띠띠우고라는 뜻이에요? 묶어서 결박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가르치신다. 순교에 관한 그렇죠. 이야기. 순교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교회 전통에 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처럼 똑바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라고 부탁하고 그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게 되고 순교하게 되니까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해야 될 기록해야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정체성의 혼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사울. 바리새인 교육을 받던 사울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분명히 나오는데 나무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 잘못됐어 하면서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요. 조원성님.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결정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나무에 달린 그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뭐예요? 쫓아낸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쫓아내고 집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우리가 왜 쫓겨났지? 우린 뭐가 다르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뭐 어떻게 더 다른 거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예수를 믿고 살아간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자세히 적을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핍박을 이길 힘. 그런 부분도 많죠. 또 이렇게 쓰면서 자기도 정리해가는 그렇게 거죠. 정리가 또 되겠죠. 네. 네. 네 번째는요, 교육 자료의 필요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특별히 또 공부를 하고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적힌 거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정확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장혜원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대죠. 네. 2절에 나오죠. 네. 그래서 벌써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적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그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런데 누가가 특별히 이것을 기록해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기서 각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데오빌로는 그 로마 사람 중에 대단히 높은 고위직 관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참 좋은데 옆 사람이 야, 그거 정말 제대로 된 종교 맞아? 옆에 있는 고위직 관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 그렇다고 생각 중인데 야, 정말 그래? 너 얼마나 아는데?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거 잘 알지 못하니까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니야. 그만둬. 이렇게 하게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누가가 그 데오빌로에게 이걸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알고 계신 게 얼마나 확실한지 이제 제가 글을 써서 보내드리니까 이것을 보시고 더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누가복음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저 각하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문서화된 것을 딱 줌으로 인해서 그렇죠. 또 파급 효과가 있었겠네요. 그런 것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확신을 가졌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확신을 가지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교육할 목적이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적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이단들의 도전입니다. 아하. 복음이 전파되니까 네네. 이상한 사람들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네. 이단이 생기죠. 그래서 이단들이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 이단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가 긴가민가 이렇게 해지니까 이제 뭐가 이단이고 뭐는 정통 가르침인지를 알려줄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 강윤지님.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 때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단은 누구냐면 스스로 부패했다. 그거는 뭐냐면 스스로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건 뭐냐면 이단들의 도전이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록된 이유를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재림의 지연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던 제자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세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사람들을 위해서, 네 번째는 교육 자료가 필요했어요. 다섯 번째는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복음서가 적히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만으로 네. 앞으로 복음서를 읽을 때 네. 너무나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배경들이 네. 그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이나 배경들이 이렇게 읽히니까요. 아, 요땐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하면서 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가장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이유 또한 오늘 알게 돼서 앞으로 아주 읽는데, 성경을 네. 읽는데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네. 이 소중한 복음서 앞으로 우리 마가복음 중심으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